다 같이 묵도함으로 성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삶은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원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둘째 주가 되기까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생활 환경이 극히 나빠져서 저희들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인간이 점차 교만해져 가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고치시기 위해 주신 징계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만나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말씀 위에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들 자신을 세우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저희들 모두가 다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해맑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을 때에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일평생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늘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탄함을 형통케 하심을 경험해가는 그런 저희의 해맑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이진영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성탄주일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늘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에 대한 의미를 나누면서 정말 그 오심과 탄생에 대한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누기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삶의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하는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삶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저 사람이 얻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나도 얻을 수 있어서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저 사람처럼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크게 좌절하고 낭망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축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의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관심은 어디로 가냐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걸 더 할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하고 어떻게 더 봉사하고 어떻게 더 헌신하고 어떻게 더 착한 일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님만을 소유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만으로도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믿음,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진리고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우리의 삶의 충만함, 열매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삶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마리아의 찬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얻어질 우리 삶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갖는 가장 큰 의미를 그가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심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복을 주는, 세상적 기준으로 좋은 것들을 주는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기쁨은 첫 번째 뭐냐면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며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대단해서, 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비천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천함 때문에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오늘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오심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요, 내가 비천함을 깨닫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되고 싶어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존귀가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존귀한 자가 되죠. 근데 우리가 말한 존귀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존귀한데 어떨 때 존귀한 줄 아십니까? 비천한 가운데 존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을 얻어서 존귀한 자가 돼서 사람들이 내 겉모습, 나의 위치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천한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비천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비천한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존귀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비천함 때문에 여러분, 내게 뭐가 됐어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봐보면 뭐냐면, 비천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비천함을 돌보셔서 그 비천함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게 내게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세상의 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존귀한 자의 그 반열로 가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에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의 그것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비천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비천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비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더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비천한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이 결국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여러분, 내가 비천함,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신 그 자체가 감사며 기쁨이고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세상의 가치로 존귀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비천함을 깨달아 만세에 내가 복이 있음을 알게 되어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심 그것에 만족하면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이 거룩은요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존재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다른, 세상의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우리의 거룩함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삶은요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다. 여러분, 결국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주실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경외란 말을 중요하는데, 이 경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저는 경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래서 내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이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긍휼하심이 대대로 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저는 바로 예수님,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닐까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천한 나를 또 보게 되고, 이 비천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복이 되고, 그래서 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심은요 우리가 비천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비천함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 되고, 그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즉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긍휼함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비천하지만 오히려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복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며,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그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경외함의 삶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족한 삶이 아닐까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실패면 어떻고, 절망이면 어떻고, 낙심이면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참 바보 같은 삶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거기까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개인의 믿음에 국한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오심에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가 사실 세상의 가치로는 굉장한 거. 왜요? 잘난 사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고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그 사람들보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원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돋보이는 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고 생각이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거,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동경한다라는 거. 왜요? 그 사람의 삶이 세상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 아니겠냐라는 거.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저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순종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할수록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교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힘 있는 자가 높임을 받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 높임 받는 게 세상의 가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천한 자가, 즉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이 높여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함을 버리고요, 오늘 우리는 비천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줄인 자에게 배불리는, 즉 여러분 여기 보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해서 마치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부가 내 것이 될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부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의 부를 가지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는 것.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제가 또 무슨 분배 원칙 뭐 그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배부른, 세상이 말하는 줄인 자는 하등의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불리 먹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부자들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이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충만히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어야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장 큰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54절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꿈꿀 수 있는 열매, 기대하는 열매는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우리 자손에게 임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도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비천함을 통해서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그 오심이 복이 되는 거고요, 그 복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고요,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오늘 52절, 53절, 54절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영원히 우리의 약속으로 임하게 되달라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는 게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기뻐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간 나는 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삶의 열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 예수님만으로 내 삶에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얻어지는 것에 내가 하나님 의미가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 내가 비천함 그리고 거룩해지고 긍휼함에 거하는 그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참된 삶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심,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그의 사랑 찬양해. 한번 노력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리아의 창과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삶의 열매들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비천한 가운데에, 그리고 나에게 그 비천한 내가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 때문에 세상과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긍휼함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권세 있는 자들이 내려지며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이 흩어지는 나라, 줄인 자들이 배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며 부자들이 빈손으로 떠나가는 그 나라를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만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 의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러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렵지만 이 코로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어 오늘 내가 이 마리아의 창가의 고백처럼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기에, 오늘도 힘들지만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오심만으로 가장 큰 의미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해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영광 올려드려 주신 이진영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주일 예배 27일 예배는 저희가 교회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방역 수칙에 의거하여 3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20명 이하 드리는 것은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5시에 각 예배당 20명 내외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주중에 단톡방에 올려서 참석 인원 여부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당분간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주일날 3번, 그래도 20명 내외로 25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25명 잡으면 거의 저희 다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전 들었던 분들은 11시 또 교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가 3번 나눠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 되시는 시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5일 성탄절 예배는 그러나 이번에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저희들도 예배를 그냥 드리지 않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기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단톡방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지한 대로 여러분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한데 그래도 여러분 다 우리 가족이 다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시면 또 25일날 예배 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준비했으니까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된 사무총회 개최도 다시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뭐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사무총회도 또 내년에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경적 부모 교실에 이어서 그린노트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거고요. 그린노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성경적 부모 교실처럼 우리 함께 소그룹을 하려고 합니다. 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신청 또 많은 기도 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 있습니다. 우리 허문숙 선교사님 23일 날 생일이십니다. 축하하고요. 또 여러분 축하 문자 보내주시고 또 제가 선물 들고 또 우리가 방문해서 또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25일 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거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고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만으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